우리 진일이 엄마 따라서 예배 드리려고? 아, 예뻐요, 우리 진일이. 2021년 1월 6일 우리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도 제목, 또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겁니다.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붙잡고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이 맞닥뜨린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의 풍랑이냐면 그 뱃사공들이, 베테랑들이죠. 로마를 향해서 가는 276명의, 바울 포함 276명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대한 범선이었겠죠. 그 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배를 포기할 정도로 너무나 큰 광풍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또 하나님이 주신 어, 계획을 붙잡고 로마를 향해서 나의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갈 때 문제가 다가오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은 사도행전 17장 또 23장에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문제와 사건 가운데 바울에게 그 바울의 기도를 인용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나의 인생에 오늘의 참된 시작이 말씀 앞에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혹 나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힘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제는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 응답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 빈 곳 현장 살릴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보내달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어머니들과 랩런트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의 증인입니다. 영원의 증인. 언약을 잡는 가장 중요한 키는 무엇이냐? 강단입니다. 강단입니다. 강단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 이것을 목사님의 설교로 듣지 않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또한 초등부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주목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음, 새내기 랩런트 한 명 랩런트가 성현이에요, 성현. 성현이랑 통화를 하는데 너무 빨라 갖고 제 말이 글씨도 빠르고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은데 빨라 가지고 적느라 승질이 나 가지고 승질 부리면서 적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김나영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느리게 하고 천천히 하고 물론 우리 랩런트에게 잘 전달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 속이 부글부글 끓어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속도가 빨라져서 죄송하다고. 그런데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이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메시지에 맞춰야 아이들이 사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붙잡으시면서 한 번에서 안 들린다 두 번, 세 번, 네 번 들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날 예나랑 효주가 저하고 처음 나나랑 효주죠. 나나랑 효주가 저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봤어요. 저 나름 되게 천천히 했거든요. 요번 주에는 특별히 신경 써서 뭐 뒤에 가고는 똑같이 못도 달았지만. 그런데 나나랑 약속했어요. "나나야 요번 주에 말씀 두 번, 세 번, 네 번 듣자." 손가락 걸었거든요. 우리 나나가 저하고 약속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하고 맞아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맞아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과 맞춰가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뭡니까? 영혼의 증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났던 바울에게 주셨던 언약이라고, 그리고 바울이 붙잡았던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오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붙잡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언약을 향하여 언약 붙잡고 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무엇이지?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고 있지? 나의 오늘의 목적은 무엇이지? 나의 방향은 어디지? 이것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고 내가 압니다. 사람에겐 속일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사단 또한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꿈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언약인 줄 믿습니다. 모든 흑암 세력과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24, 25를 넘은 영혼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영혼의 응답의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응답을 가지고 영혼을 살아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기도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영원한 배경을 누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24시 기도를 누리라입니다. 뭘 누리라고요? 영원한 배경을 누리고요. 24시 기도를 누리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내 가정과 나의 모든 문제들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우리는 영원한 배경을 누리고 24시 기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24시 기도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건 영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돈 주세요. 예, 필요하지요. 하지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 갈 때 돈 들고 갑니까? 아니에요. 천국 갈 때 돈 필요 없습니다. 세계복음만을 돈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건 뭡니까? 육신의 것 아닙니다. 서론의 것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배경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언약을 누려야죠.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보좌의 배경, 천국의 배경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자녀의 것입니다. 오늘 내 자녀와 내가, 또 우리 남편이, 또 우리 모든 가정이, 가문이 누려야 될 오직 한 가지 무엇입니까? 언약이요. 그 언약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하루 이 보좌의 배경,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에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언약 속에서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탄이 무릎 꿇는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요.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생하게 만들고요. 고통당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요. 죄에 사로잡히게 만들고요. 방황하게 만들고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도록 만들었던 그 사단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가 오늘 언약을 붙잡을 때 그 흑암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십시오.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 해도 돼요. 이미 끊겼어요.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누리고 오늘 이 시간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나의 육신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단에게 명령하십시오.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십시오.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 겁니까? 세계복음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당하며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로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그래서 이 현장에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잡는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요? 강단이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요. 빈 곳 현장을 살릴 일꾼, 모든 것을 살릴 렘넌트,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에 주셨던 강단의 말씀은 우리가 1년 내내 붙잡고 갈 원단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1월 이 첫 주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뽕 뽑아야 됩니다. 속된 말로 뽕을 뽑아야 돼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빈 곳 현장 살리 뚝 건드리면 다다다다다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통신망에 파수꾼 되게 해주세요. 그 영적인 통신망이 뭔지, 파수꾼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영혼 가운데 새겨야겠죠. 영적인 의사 되게 해주세요. 어떤 의사요? 왜 영적인 의사가 돼야 됩니까?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요. 왜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가 지금도 이 세상을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잡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요? 강단이요. 기도의 묵상의 키는 질문이라 했습니다. 질문의 키는 뭐요? 단어요. 오늘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모든 병든 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고쳐주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자가 뭡니까? 현장 전도 제자. 이 현장 전도 제자라는 단어가 거대한 파도와 같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현장 전도 제자 되는 것이 올해 우리가 누려야 될 언약입니다. 과정입니다. 방향입니다. 이거 고백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현장 전도 제자. 현장 전도 제자입니다. 진일이로 따라해 보세요. 현장 전도 제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누리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실천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증거와 열매는 따라옵니다. 그때에 참된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현장을 살려내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현장의 재앙이 그치는 겁니다.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 눈에 좁게 보이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상이 벌벌벌벌벌 떱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과 우리를 오늘 실패하게 만드는 모든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결단하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병들고 약하고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것이 세상이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현장을 불쌍히 보시며 고치시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나님이 우리 언약교회 현장을 향하여 보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그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님,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 그 일꾼을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오늘의 여정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 오늘 하루,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 현장 전도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마칠 건데요. 미국의 신학자이고 교육자이고 목회자인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섬김은 하나님을 향할 때 예배가 되고, 교회를 향할 때 사역이 되며, 세상을 향할 때 선교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섬김은 하나님을 향할 때 예배가 되고, 교회를 향할 때 사역이 되며, 세상을 향할 때 선교가 된다.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섬김은 사람을 향할 때 사랑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섬김이 낮아짐이지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낮추신 예수님의 섬김은 서번트 리더십, 드리는, 내 것을 포기하는, 양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긍휼이라 얘기했습니다. 섬김이 하나님을 향할 때 순전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교회를 향할 때 사역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향할 때 선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우리의 이웃을 향할 때, 사람을 향할 때 그것은 사랑이 됩니다. 오늘 하루 이 사랑 가득한 현장 전도 제자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행복한 모임 아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 실천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 곳에 현장 살릴 수 있는 눈과 마음과 중심과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복음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진일이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진일이 안녕.